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죄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가 얼마나 간악하고 죄가 얼마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이 죄를 죄가 나타나느냐. 오늘 그 말씀 2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5개의 그러한 설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5개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번째 마지막 종말 설교를 하시고 나서는 다 마치셨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가르치셔야 되는 그러한 말씀은 이제 다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실 말씀을 이제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마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그 교훈으로서의 마태복음에서는 더 이상 교훈으로서의 그런 말씀은 더 이상 전하지신 않습니다. 마지막 저녁에 이제 요한복음이나 그런 말씀에 보게 되면 성찬을 이제 하게 되면 거기에 설교와 함께 기도가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5가지의 설교하고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말씀으로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말씀까지는 종말 설교로서 다 마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관련되어서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셔도.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이 아는 바가 무엇일까요? 알고는 있으나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일이죠. 그것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어질 터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그렇다면 이 날짜는 화요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날짜가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은 수요일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져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 이 말씀이 화요일날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것이죠. 화요일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되어질 터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팔리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순간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과 함께 이 죄악이 행하여진 그러한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쫙 대비가 되면서 보여집니다. 대비가 되어져서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 라고 말씀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습니까? 가야바라는 그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게 지금 이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이유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근데 의논을 하면서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이때에는 정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불과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몇만 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때는 진짜 전 세계에서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모이는 때이기 때문에 이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진짜 모이는 그러한 때입니다.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입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하지만 이때 혹시라도 밀란이 나게 되면 큰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절을 하지 말자라고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때 와서 있는 이유도 밀란이 날까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빌라도가 와서 있는 것입니다. 보통 때에는 이제 뭐 나중에 앞 뒤에 보게 되겠지만 빌라도 같은 경우는 가이사랴 그 해안가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밀란이 날 것이 걱정되어서 빌라도도 와서 있죠.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큰 밀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문제를 만들지 말자.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화요일 날, 수요일 넘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게 어떠한 일이 있냐? 우리 6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나디향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나지도 않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이 향유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의 가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라고 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격은 굉장히 비싼 그러한 가격이죠. 1년의 그러한 연봉입니다. 1년 동안 생활하는 그러한 그 서민들이 생활하는 그러한 수입입니다. 그것을 어떻습니까?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 잘했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제자들이 이러한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보고 분개하였다라고 합니다. 보고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옥합을 붓는 것이 이들이 보기에는 무엇이었었냐면 허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앞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라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의 설교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렇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이때에만 말씀하셨겠습니까? 평소에도 아마 어린 자들, 소자들에게도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너희가 섬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소에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제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분개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분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이것에 앞장서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향유옥합을 부을 때에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하면서 5절과 6절에 그가 말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바른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돈깨를 맡은 자로 그가 그 일을 감당하였었지만 실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둑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속마음은 도둑이었습니다. 위선자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돈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 그러나 속으로는 도둑. 그리고 이러한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하니까 어떡할까요? 제자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짓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이것을 행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가룟 유다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 믿고 있습니다. 다 믿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모르셔서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사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시죠. 대신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여인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시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제 죽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이 향유 옥합 부은 이 여인의 이러한 행위를 기억하여서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두 다
화요일 이후에 수요일날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향유옥합을 부으시는 게 아까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게 언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토요일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토요일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토요일에 발생하는 일을 여기에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보면 그때라고 하면서 이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때에 이러한 것들과 함께 지금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비교해 주냐 하면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과 함께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죠. 300데나리온을 아깝게 여겼던 이 가룟 유다. 이 뒤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넘겨주게 되면 대신 무엇인가를 가룟 유다는 취하게 되죠. 그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 30입니다. 넘겨주리니 얼마를 나에게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예수님이 왜 넘겨주심을 받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이 가룟 유다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넘겨줍니까? 은 30을 얻기 위하여서 넘겨줍니다. 300데나리온의 그 돈을 받지 못하였던 이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아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 되기를 취하지 않고 기껏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휩싸였던 이 가룟 유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달아주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있느냐 아니냐가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가 안에 있지 않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은 죄인이죠. 오늘 이 가룟 유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는 팔고 넘겨주고 대신에 은 30을 그의 마음속에 채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바로 이게 죄의 모습이죠.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거짓인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죠.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의인으로 여겨지심을 받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은 30 중에 취하라 하게 되면 가룟 유다는 은 30을 취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중하게 여기며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 300, 은 3000, 은 3만이 있다라고 해도 주 예수보다도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이 세상의 것이 귀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이 세상의 것을 취하고 얻고자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러한 자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보물로 여겨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